오늘도 우리 3부에 배우신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처럼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되시길 바라고, 바라볼 때 기쁨이, 은혜가, 복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헌금 기도한 동안, 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동안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그 소원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열매되고 열매를 거두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은요,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반역 때문에 다윗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광야의 길로 향하니라, 광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어요. 그 중에 오늘 15장에 나온 고비도 아마 눈물의 고비였을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비는 없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이런 고비 때문에 광야의 길로 향할 수밖에 없는 다윗과 같은 삶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받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을 맞이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동안 이루었던 왕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마음이 나에게서 압살롬에게로 돌아가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이제 칼을 겨누는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이루었던 예루살렘 궁전을 떠나 광야의 길로 향하는 순간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15장 읽었던 23절 말씀에 보면 온 땅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광야 길로 향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아마 슬픔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다윗은 예전에 사울에게 쫓기는 그 도망자의 삶을 왕이 되면서 다 청산했어요. 그런데 다시금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로 도망하였느냐? 광야의 길로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는요, 그 광야의 삶 속에서 슬픔만, 눈물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 속에 있는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 있는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 있는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영적인 회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요, 광야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 있다면, 또 광야로 내몰린 성도 있다면 눈물만 흘리는 성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영적으로 그 모든 것을 해석하여서 회복되는 성도 되시길,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 길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광야와 같을 때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그렇고, 사업의 문제도 그래요. 교회에 오면은 안 그럴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눈물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이 나에게 소망되는 말씀 되길 바라고, 오늘 말씀이 나에게 기준되는 말씀 되어서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 되시길 바라고, 위로받아서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끝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 첫 번째는요, 다윗은 도망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분별하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요,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목동으로 살면서 원하든 원치 아니하였던 양을 지키면서, 또 그 가축을 지키면서 사나운 동물과 싸우는 법을 배웠어요. 그 사나운 동물이 나를 잡아삼키려고 할 때 그거에 두렵지 아니하고 이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면서 전장터에 나갔을 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 앞에서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싸웠고 그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또 장인이지만 한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창을 들고 창을 던져서 죽이기까지 했고, 죽이려고 했고, 또 3,000명의 군사를 보내서 도망가는 다윗을 수색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잘 도망쳤고 그 고비고비를 다 이겼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또 왕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이방 나라들과 전쟁 속에서 여러 가지 은혜를 통해서 또 지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통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면 어느 누구와도 싸워도 꿀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머물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은요, 초롱성과 같은 요새와 같은 성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압 장군이 있었어요. 가라 하면 적이 몇 명이든 그곳이 어디든 충성된 마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왕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요압 장군이 그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정예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전쟁에도 물러서지 아니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15장에서 누가 반란을 일으키느냐?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전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광야의 길로 향하는 것을 선택하였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유리한 고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를 선택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왕으로서 나의 백성들이 피 흘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광야로 도망갔던 겁니다. 그곳에 남아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압살롬을 대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하면 압살롬이 죽어요. 대적하면 압살롬을 따르는 그 나의 백성들이 죽어나가요. 그것이 싫어서 다윗은 스스로 도망자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장 1절은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러면서 2절부터 6절까지 압살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어떻게 고백하느냐? 압살롬은 다윗 왕의 왕보다, 아니면 그 왕궁에 있는 관리들보다 일찍 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송사거리를 가지고 나온 그 백성들의 말을 들어준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말만 들어준 게 아니에요. 그들을 좋은 말로 위로해 줬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고 그들의 입을 맞추어 주면서 나는 너 편이다 라고 표시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6절의 말씀은요, 그 압살롬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왜 그런 좋은 표현을, 좋은 위로를, 또 좋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1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압살롬은 그 모든 것을 행할 때 누구를 위해서 행하였느냐? 자기를 위하여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것을 행할 때 억울하지만,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부끄러운 삶이지만 누구를 위해서 살았느냐? 백성들의 안위를,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위해서 산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요, 누군가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로 몰리는 가운데 억울하고 분하고 화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군가를 참수하며 누군가를 누르며 누군가를 죽이는 곳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우며 누군가를 살리는 곳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왕으로서 광야로 쫓겨난다는 것,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쫓겨난 게 아니에요.
아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서 피한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나에게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누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야로 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비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비난받아도, 내가 억울해도, 내가 화나도 나의 도망감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도망가는 길을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봐요.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하게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가정생활하면서 억울할 때가 있어요.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통하겠습니까? 내가 그런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그런 책임이 짊어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속에 있는 감정을 숨기지 못해요. 그래서 질타하고 질책하고 들춰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너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밝히고 싶은 게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고 싶어도 그 일 때문에 누군가 죽은다면, 그 일 때문에 누군가 피를 흘린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도망자의 삶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곳에 쓰임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목회하는 제가 그런 목사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쓰임받는 목사 되길 바라고 성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광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냐? 다윗은 그 상황을 표면적인 상황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 속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그 뜻을 다윗은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뭐냐? 아들이 나의 자리를 탐내서 반란을 일으키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속에는 나의 죄의 결과가 아들에게서 싹이 나고 아들에게서 열매가 되어서 그것을 나에게 주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원망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은 누가 주관하고 계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여요. 아닌 것처럼 밧세바에게 간음하며 우리아를 죽인 때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 있었어요. 어느 누가 뭐라 할 수 없어요. 왕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번에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예루살렘을 놔두고 광야로 내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 우리 그 금요 기도회 때 한번 이야기했어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누구 탓이에요? 왜 앞에 제가 서 있으니까 저를 말하기 좀 불편한가요? 담임 목사 탓이다고.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누구 탓이에요? 가르쳐주면 해봐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누구 탓이에요? 담임 목사. 내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 탓이에요? 담임 목사. 왜 딴 말을 해요? 담임 목사다니까. 그래야 그 다음이 나가는데 딴 말 하니까 못 나가잖아요. 담임 목사 탓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담임 목사의 무슨 잘못이냐? 기도하지 않은 탓이에요. 담임 목사가 돈 없는 게 탓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능력이 없는 게 탓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못생긴 게 탓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열심히 없어서 그 탓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 탓은 탓인데 무슨 탓이냐? 기도하지 않은 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려요. 종종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지 못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에
기도를 회복하면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은요, 이 모든 문제를 담임 목사 기도 안에서 그렇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크게 대답해봐요.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누구 탓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맞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누구 탓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요. 누구 탓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 가운데 나눌 때는 잘 인지하고 있는데 삶 속에서는 그것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뜻 가운데 표면적인 것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나의 영화를 내려놓고 광야로 갈 수 있어요. 그 광야로 갈 때 피 흘리는 일이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오늘 15장에 있을 때는요, 다윗은 광야 가운데, 눈물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어요. 회복되지 않은 것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그 광야로 내려가는 그 자체부터 회복의 시작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광야 가운데 사는 성도 있다면, 광야 가운데 내몰린 성도 있다면, 광야 가운데 눈물 흘리는 성도 있다면,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데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살린 데 쓰임받기를 바라고,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회복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설교가 좀 섞였는데요. 두 번째는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회복하였느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을 12장부터 11장부터 쭉 한번 읽어봐요.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분명히 경고를 받고 용서를 받았어요. 하지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의 죄는 용서하여 죽음을 면하게 하지만 죄의 대가는 너의 집안의 칼이 끊어지지 아니하므로 죄의 대가는 치를 거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15장까지 적어도 몇 년의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기 위해서 4년을 준비했으니까 적어도 4년 이상의 시간 동안 다윗은 기도하지 못했어요. 참회 회개 기도한 다음에 다윗은 기도하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외세 침략이 없어서 기도 안 할 수도 있고, 평안해서 기도 안 할 수도 있고,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어서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요, 적어도 사랑하는 아들이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시간이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바꿔버리고 내 사람으로 만드는 4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윗은 분별하지 못했어요. 분별하지 못한 것과 문제가 아니라 분별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요. 감사하게도 오늘 다윗은요, 광야로 내려가는 동안 하나님을 찾아요. 내 삶 가운데 아들을 통해서 눈물 흘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찾아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사람들이 보기는 광야로 몰려가는 게, 광야로 쫓겨나는 게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너는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비록 광야로 쫓겨나는 생활이고, 광야로 선택하는 생활이고, 광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지만, 나의 가장 가까운 모사가 배반해버리는 상황이지만, 내가 기도하는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창을 들고 나에게 찾아오는 순간이지만,
그래서 광야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허겁지겁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이에요. 그 눈물과 그 분함과 그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 모습이 오늘 15장에 회복된다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신앙인이 회복해야 할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를 모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서 살게 했다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아요.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들춰내고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서 그 광야로 내몬 그 사람만 바라보게 하니까 기도하지 못해요. 그 사람만 바라보니까 억울해요. 그 사람만 바라보니까 속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 광야로 내몬 것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광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광야 학교에 입학시켰다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유치원 다닐 때 학교 가라 그러면 학교 가고 싶어요, 가기 싫다고요? 1000명에 1명 정도는 가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우리 자녀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1000명 중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교 가기 싫대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보내요, 안 보내요? 가기 싫다는데 왜 보내요? 잘 되라고, 부모처럼 살지 말라고, 때로는 부모처럼 살으라고. 그 힘들다는데, 가기 싫다는데 억지로 보내요. 왜 그러느냐? 그 과정을 거쳐야 성숙하게 되고, 그 과정을 거쳐야 언젠가는 귀하게 선하게 쓰임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광야로 왜 보내시느냐?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학교 보낸 부모를 원망해요. 가기 싫다는데. 그래서 좀 용기 있는 자녀들은 가출도 해봐요. 용기 있는 자녀들은 하여튼 가기 싫은 그 학교, 가기 싫은 교회 끝까지 가라 그러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숙할 수 있도록 그 광야로 내모시고 광야 학교에 입학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입술에는 광야 학교에 입학시킨 그 사람만 바라보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나의 감정을 쏟아 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다윗처럼 돌아오는 자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그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아니, 성숙하기 전에 누구 잘못이에요? 담임 목사 뭐 잘못해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이번 주간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신방을 다니다 보니 이 몸이 피곤할 때가 있어요. 집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집에 들어가면 자니까. 목양실에서 그래도 버텨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눈물이 있고 애탐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 모든 문제가 그분이 잘못한 것 같은데, 그분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에게 주신 말씀은
담임 목사가 기도하에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믿어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우리의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누군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다면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첫째는 담임 목사 잘못이고 두 번째는 누구 잘못이냐?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말하기는 그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 기도의 생활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광야의 삶이 끝나지 않아요. 적어도 저가 경험한 광야 학교는 그래. 아무리 끝나지 아니할 것 같은 광야 생활이지만 내가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광야 학교를 졸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예비하신, 그리고 나에게 준비하신 모든 복을,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가 그런 은혜를 고백하는, 누리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요 들어가게 하였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2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광야로 나아갈 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의 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아니면 압살롬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선택해서 광야로 가는 가운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왔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궤가 나에게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도망자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그 상징이 있기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 상징물인 하나님의 궤를 제사장을 통해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다윗은 그 광야의 그 기도 생활의 회복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궤가 나에게 아무리 있은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돌려보내요. 또한 충신인 후세가 따르기로 작정하면서 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충신과 그 따르는 그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요. 들어가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위로해 주셔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아들 때문에 말 못하고 도망가는, 그것도 광야로 쫓겨나는 삶이었어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허겁지겁 가는 상황이었어요. 울고 싶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바라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그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 가운데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 가운데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 가운데 얼마나 눈물 흘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알고 제사장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너 편 되어 주신다,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셔요. 자신의 충신과 자신을, 몇 남지 않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보내주면서, 물론 돌아가라 라고 말했지만 너를 기억하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가 겪을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돈 있고 힘 있고 능력 있을 때는요 밥 먹자 말도 많이 해요. 직장 다닐 때는 밥도 많이 먹어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면, 막상 내가 힘을 잃고 나면, 막상 내가 광야로 쫓겨나고 나면 나를 찾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그럴 때 마음이 외로운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너를 외면해도 너를 창조하신, 너를 지명하신, 너를 부르신, 너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계셔요. 너와 함께 걷고 있다 말씀하고 계셔요. 너와 함께 눈물 흘린다 말씀하고 계셔요. 너와 함께 그 억울함을, 그 천대를 같이 받고 있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주면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가 그런 은혜를 회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광야 가운데 가면서 속상해서 눈물만 흘리는 성도가 아니라 남에게 말하지 못하며 그냥 우울증에 걸려버리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모든 것 잃어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보내주시는 그 천사를 만나는, 그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위로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